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또 배려로 사택 이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에는 저희가 애가 한 명이어서 어떻게 짐 정리를 그래도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두 명이다 보니까 한쪽에서 정리를 하면 한쪽에서 어지르고 또 어지르는 거 치우다 보면 둘이 싸우고 있고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퇴근을 하면 아직 풀지 않은 박스가 거실에 널브러져 있고요. 정리도 안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어머님이 또 장모님이 저를 불편하게 해서 그런 걸까요?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도로 이렇게 살이 찌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살을 다시 빼야 할 처지입니다. 정리도 안 되고 어수선한 집이라도 그곳이 편하고 좋은 이유는 내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배하는 자리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네. 이 예배가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원래의 자리인 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침에 보내드린 1분 메시지와 본문이 같습니다. 1분 메시지를 보낼 때 이게 글자 수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맞춰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거르고 걸러서 핵심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충분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은 성경책으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장 5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8장 11절까지는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사용했던 성경 사본에는 이 본문의 말씀이 빠진 성경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당시 초대 교회는 로마에 널리 퍼졌던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음은 살인과 같은 죄로 여겼고 또 배교, 그러니까 교회를 배신하는 것과 같이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또 이런 재미있는 주장도 있습니다. 못난 남편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내들이 간음을 하고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까봐,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못 사용할까봐 빼버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을 바로 많이들 악용합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잘못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을 하고 와서는 어머니에게 죄가 없으시다면 저를 혼내도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복장이 터지겠죠. 이 본문의 말씀은 복장이 터지라고 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빼도 좋을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 신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은혜롭고 용서하는 정신과 삶을 변화시키라는 그의 단호한 부르심 모두를 장엄하게 보여준다. 정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장엄하게 보여주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어납니다. 전날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셔서 아마도 설교 준비를 마치시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오르셨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어딘가쯤 계단이 있는 곳에 앉으셔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1분 메시지였다면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의 설교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바로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개처럼 끌고 왔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부정한 자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결함은 부정한 것이 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됩니다. 부정함은 전염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이 여인을 직접 손으로 질질 끌고 왔을까요? 부정함이 전염될 텐데요. 아마도 끈으로 묶어서 개처럼 질질 끌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는 아주 멀리,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가까이에 그 여인, 이 부정한 죄인을 가운데 세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선생이여 라고 부른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선생은 질문을 했을 때 반드시 답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질문에 꼭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까이서 죽이면 자기도 죄에 전염되니까 멀리서, 그것도 누가 죽였는지 알 수도 없게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돌을 던져 죽이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저지른 죄는 그 무게가 매우 무거웠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신명기와 레위기에서는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도 그 남자와 여자,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도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어떤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의 간음은 죽어야 했던 무거운 죄였습니다. 분명히 여자 혼자만 간음을 저지른 것도 아닐 텐데 남자는 재빠르게 도망을 갔는지 어쨌든 지금 여인만 잡혀와서 죽임당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다그쳤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매우 나쁜 것이죠.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에게는 불리한 그런 상황과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보면 이 여인을 살리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율법대로 여자를 죽여야 한다고 하면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로마법에 위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려고 만든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과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진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죠. 만약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묻습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고 동창회에 가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 친구와 싸우게 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은 매우 두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나의 생각을 묻는 아내의 질문이 나왔을 때는 남자분들은 반드시 긴장을 해야 합니다. 전후 문맥과 상황을 판단하여서 대답하면 절대로 안 되죠.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잘못했는데 너도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돼.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아내가 묻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는 당신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러니 당신은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야 해.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이 훌륭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지금 한번 증명해봐 라는 긴 의도가 담긴 질문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남편분들은 부디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시끄럽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집안에 있는 아내의 헛기침이 더 무서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과 질문을 해놓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그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무엇을 적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말씀에 집중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이 있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오는데 바로 십계명을 썼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6절과 8절에 두 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쓰신 것도 두 번이죠. 처음 쓴 것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깨트리고 이후에 출애굽기 34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건네주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중요했다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분명히 그것을 밝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다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너희들 말대로 이 여인은 죄인이야. 죄를 지었고 율법대로 집행해야 해. 그렇게 하자. 그런데 율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겠다. 그래, 누가 하면 좋을까? 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집행하자. 그리고는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 없는 자라는 말은 넓게는 태어나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아주 좁게는 성적인 죄가 없는 사람, 생각으로도 가늠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납니다.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집행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아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 죄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처음으로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미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아직 이 여인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둘이나 남았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셨고 또 한 명은 여인, 곧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확실히 하고 싶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은 절대로 너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둘째, 너도 너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내릴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부정함이 옮을까봐, 죄가 전염될까봐 개처럼 질질 끌려왔던 여인, 공동체가 나서서 율법을 집행해야 할 만큼 죄가 무거웠던 여인,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인은 죄인입니다. 죽어야 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판결을 내리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판결에는 감춰진 말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에게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둘이 날개를 덮어서 이렇게 얹어져 있는 언약궤의 뚜껑이죠. 옛날 어르신들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의 시은좌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이 속죄소 시은좌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죄소가 이 법궤를 덮듯이 그 위에 임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죄값이 되어서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겠으니 돌아가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는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는 이미 이 여인에게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어떤 과정이 생략되었죠?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죄값이 되는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과정을 건너뛰시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풀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린 이 아름다운 판결에는 더 크고 아름다운 사랑, 한 신학자의 말과 같이 장엄하도록 아름다운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가 숨겨져 감춰져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정죄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죄까지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받아야 했던 돌까지 대신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받아야 했던 조롱과 멸시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린 판결에서 감춰진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값은 내가 치를 테니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값은 내가 치를 테니, 내가 속죄의 어린 양이 될 테니, 내가 대신 피를 흘릴 테니 너는 어서 돌아가라. 너의 원래의 자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인은 분명한 죄인입니다. 여인은 죽어야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기에 그 피로 이 여인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한 줄 알았던 그녀의 인생, 끝난 줄 알았던 그녀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범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리입니까? 아침 일찍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의 자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돌을 집어들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입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수치심을 당하는 한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그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한 분이 서 계십니다.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적으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호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죄값은 내가 치를 테니, 내가 너를 대신해 피를 흘릴 테니 너는 어서 돌아가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까지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절망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죄의 무게가 견디기 힘들어 수치심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할 원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한 삶을 살아내셨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